이어서 5회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누구와 연합된 성도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으며 그 연합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교훈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돼지도 그래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5절까지는 믿는 자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어떤 상황에서 살게 될 것인가, 살고 있는가를 교훈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 아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이 1절과 2절에 나와요. 1절 보시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즉이라는 말은 그 5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로마서를 할 때는 5장 20절 끊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쉬우니까. 즉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21절 읽어보시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방 아래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럼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그걸 보고 이걸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어떻게 한 사람? 많이 깨달은 사람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한옥합의 향유를 부었지요? 왜 부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겠어요? 자기 죄를 다 깨달으니까. 누가 값지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값지게 보이는 거예요. 한옥합의 향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그때는 이제 비몽사몽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 부렸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한옥합의 향유가 이제 아까웠을까?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복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분이 그렇게 짓궂게도 얘기를 하는데 은혜 많이 받았을 때는 예수님한테 부었던 것이 안 아까운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참으로 그 죄 많은 여자를 보게 되면 아마 어떤 죄 많은 여자 있을까? 뭐 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그 죄 많은 여자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 의견에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하는 편인데 평생 그러고 난 다음에 한옥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예수님께 붓고 난 다음에 일평생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참으로 귀한 사람인데 이름도 그렇잖아요. 좀 세게 얘기하면 어떻게 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은혜를 많이 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깨닫고 다른 12사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뒤로 하고 다 도망갔을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나머지 어머니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만 어디까지 따라가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이 잘 나오죠.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한옥합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전 재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그러면 자기들의 그 위치, 가지고 있는 그 위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명예,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예,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그 명예가 더 중요해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부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를 가난하게 하는 건 뭘까? 누구만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만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증거라고요?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제가 이제 저 안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어떻게 하시는 증거다? 사랑하시는 예, 정확히 대답했어요. 가난하게 하는 건, 선지자를 가난하게 하는 건 선지자의 양심과 신앙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 그러면 선지자만 해당이 되는가?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보면 그럼 선지자만? 쉽게 얘기해서 목사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깨달은 바가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게 많으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진 게 많으면 그걸 자랑하고 삼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그걸 누구보다 더 누가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그렇게 살도록 해요. 제가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 나갔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했다고요.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으로 누구를 알아봐요? 저쪽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 그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뱃속에서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이 있어도 옆에 예수님이 있어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뱃속 밖에 있는 그래도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봤어요. 뭘로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아니죠. 뭘로? 영으로 봤어요. 영으로 봤어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났을 때 처음에 영으로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젊은 시절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신앙생활하고 목사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참 예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와 뭘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걸 개정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영과 진리로. 그게 참 예배라고요.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그리고 또 특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부자가 되도록 하시지 않아요. 너무 큰 부자로 만들면 뭐해지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하다라고 하면 뭔가 하나를 하나님께서 매달리게끔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물질적으로 부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좀 안 좋게 하시든지 그런 거에 안 고 여러분 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 살짝 눈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우리 성도는 많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형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다 주셨더군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걷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신다 안 걷어가신다? 안 걷어가신다. 하나님은 손해인데 그거 걷어가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요. 떠난다고. 끝까지 그거 붙들고 기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게 떠나게 되면 죄밖에 안 져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데 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하게 하겠느냐. 은혜 속에 처하기 위해서 죄를 구할 수 있는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말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하 살리요. 예,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돼 가지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있다고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게 오늘 말씀이 연합의 원리, 연합의 교리. 지난주에는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신학적으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나니?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같이 죽었으니까 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나요? 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참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이 연합의 말씀도 연합의 교리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연합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3절 4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그걸 이렇게 좀 길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뭘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사는 것?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세례 받았죠? 여기 다 세례교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실상 생활하면서 보게 되면 내가 살아있나요? 아니면 죽어 있나요? 살아있어요. 그래도 그 양심은 있네요.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어디를 나가면 교회 밖만 나가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 그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도대체 내가 믿는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세상 말로 헷갈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 헷갈릴 때가. 저도 그렇고요. 목사인 저도 참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죄짓기 쉬운 세상이 요즘 세상.
참 우리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세례는 그러니까 씻어서 정결케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우리가 받는 것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백성입니다. 그 인친 표로 거기에다가 세례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의 증인들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또 누구를 보증을 삼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서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이 정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경우라도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를 만나가지고 물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은, 길 가는 중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 백성으로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담보를 하는 거예요. 뭐를 담보? 이미 앞에서도 이미 다 얘기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는 죽음을 담보로 세례를 받았어요. 실제로 죽었다고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나는 지금 이 시간 죽었다. 그리고 또 잡히면 죽을 각오를 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잡히면 죽을 각오로 세례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라고 내시가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 각오를 단단히 하면서 세례를 받는가. 근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래도 좀 나은데, 앞으로 점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적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형편도 점점 복음의 시대가 넓어지는 시대가 아니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복음이 열려지는 시대가 아니고 어떠지게 되는 시대? 닫혀지는 시대에 점점 나빠져.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총신대학교가 미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신대원이 미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미달이에요, 다미달. 장신, 합신, 총신, 신대원 다미달이에요. 우리 교단도 신학교가 있는데, 우리 교단도 역시나 마찬가지. 그리고 집사람이 나왔는데, 제 개인적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 동영상 듣는 분들은 알아서 들으시고, 외신을 나왔는데, 그 외신도 졸업식 사진을 이제 저희 교수님이 아직도 만나거든요. 가끔 만나는데, 그 졸업식 사진에 보게 되면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3분의 1로 줄었어. 그러니까 이 목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앞으로 좀 지나게 되면 그 졸업생들 이제 3분의 1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3년 마치고 목사 안수 받기까지 남아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을 것 같습니까? 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신대원 다닐 때 3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 현역으로 우리 교단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냐면 이만큼이에요. 예? 이만큼이라고. 그때도 많이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좀 지나게 되면 10년, 20년 뒤가 되면 뭣도 없는 시대가 찾아올 수 있다고요? 성도들도 없지만 뭐가 없다고요? 신학생들이 없으니 당연히 목사도 없어요. 깜깜한 시대가 온다니까요. 깜깜한 시대.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잘해야 되겠어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 본문 돌아와서 내가 뭐 할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절실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겠는데, 그런 절실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없고, 또 그럴 절실함으로 어디에 오는 사람들도 없고,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도,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없어요. 절실함이 없다고요. 지금 뭐 그렇게 절실하게 살 필요도 없고, 뭐가 풍성하니까요. 나가게 되면 물질이 너무나도 풍성한 이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하루 노동하게 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시장 없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잘해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를 안 가려고 그래. 직장생활 안 가려고 그래. 직장생활 갈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 데가 없기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개척한다고 신용 낼 때에도 조금만 움직이면 다 벌어요. 200 이상 다 번다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든 일 안 하려고 해요. 단체기념일 정읍에 공단만 가도 그 여자분이 그 공단에 가니까 기초연금 받아가지고 250 이상 받더라고요. 야간 수당까지 하니까 300이 넘게 받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일까요?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그래. 그거 다 좋은 직장에만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부에서 뭘 주니까, 실업수당, 청년수당이라고 수당을 주니까 저는 그거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오늘날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이. 잠시 이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절실하게. 어떻게 해요? 절실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과 연합했으니까 부활에도 연합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얘기.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내가 저희에게 뭐를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생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어떻게 할 자가 없다고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니까, 자,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저에게 뭐를 준다고요? 영생을 줘요. 누가 준다? 여기서 내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을 주니, 영생을 줬으니까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어떻게 할 자도 없어요? 빼앗을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육신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죽었던 것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었던 것처럼 육신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어도 영의 생명은 빼앗을 수 없어요. 육신의 생명, 예수 믿다가 육신의 생명을 빼앗긴 사람들은 천국에서 특별 반열에 앉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죠? 예, 특별 반열에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세상에서 뭐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가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6절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6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 6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누구의 노릇? 죄에게 무슨 노릇? 종노릇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죄 짓는 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밖에 나가면 옛사람 가운데 삽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여전히 그 행악된 길로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악된 길에 서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7절에 있는 것처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어요. 죽었으니까요. 죽었으니까 죄에서 벗어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졌어요. 덧입혀졌어.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까지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될 줄도 살아날 줄도 믿노니.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며.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다 연한이 있습니다. 짧고 길다 뿐이지 다 누구나 이 인생으로 온 사람들은 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길게 살았다. 물론 장수가 복입니다만 그 장수하는 것도 요즘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어느 누구처럼 제가 김영석 철학자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오래 살면 그럼 복이에요. 그쵸? 100 몇 살이라고요? 네, 104살. 그렇게 오래 사시는 건 복이에요. 지금도 철학하는 것이나 뭐 강연하시는 거 보게 되면 아주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병상에서 그냥 오래 사시는 건 그건 복 아닙니다. 예, 복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많이 맞다.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길게 사는 것, 짧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길게 오래 살아도 그 인생이 예수와 함께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살아도 동방사기 얘기인가요? 3000갑자를 살았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3000갑자면 몇 살인 거예요? 갑자가 60년이니까 3000갑자면 몇 곱하기 30하면 얼마를 사는 거예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오래 살았다면 그게 복일까요? 예수 없이 아무리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고 그렇게 살면 뭐예요? 이거 복 아니라고요. 이렇게 사는 건 복이 아니라 적이라고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10절 11절 보시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11절에서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산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길게 사는 거 그건 복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님으로 연합해서 살아가고 복받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